모세가 미디안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는 가운데서 어느 날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고, 떨기나무에서 불꽃이 피어오르는데 거의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앞으로 해야 될 일, 미션을 주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 있어야만 흔들림 없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흐름 속에서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어릴 때 미션을 받았지만 모세는 그 당시 80세였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오래 신앙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각각 개인마다 사용하는 그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어떻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미션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세계 살리는 망대의 시작.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없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죠? 방향이 없는데, 역할이 뭔지도 모르는데 아무렇게나 막 뛰어다닌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거죠. 응답받기 위해서 언약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왕궁에 있는 동안에 모세는 응답을 전혀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 자신도 또 우리도 잘 이해 못하고 있겠지만 하나님은 중요한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사고가 나서 도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40년 동안 지냈던 왕궁에서 이제 미디안으로 도망을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4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나이가 이제 80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무슨 큰 역사 그것이 두드러지게 보여지지 않고 성경에도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나름대로 자기 수준에서 추측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합니다. 응답도 못 받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준비시키시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곳에 있는 동안에 창세기를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머지 40년은 이제 80의 이 이제 사명을 받고, 이제 죽을 때까지 몇 살까지 살았어요? 120세까지. 그러니까 또 40년이죠. 왕궁에 40년, 미디안에서 40년, 이제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를 가는 그 기간이 40년입니다. 엄청난 사건들이 막 여기서 터졌죠. 120까지, 20세까지 살면서. 오늘 우리는 기도 응답받는 중요한 것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몇 가지 오해를 버려야 됩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기도 응답을 못 받게 하는 요인이 있어요. 그 못 받게 하는 요인이 뭐냐면은 오해가 되면 응답을 못 받는 거죠. 우리가 인간관계도 서로가 좋은 관계인데 오해를 서로 하다 보면은 이거 틀어지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원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 속에서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늘 오해가 된다. 오해가 사람 말 전달하거나 누가 이야기한 거 듣거나 또 서로 간에 이것이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전달되고 또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이 속에는 사단이 반드시 역사하죠. 그렇지만 그 속에 또 하나님은 더 중요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나는 응답이 없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응답이 사실 없을까요? 없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숨은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막 응답이 없다. 지금 당장 손에 뭐가 안 들어왔다는 의미죠. 내가 기도 몇 번 했는데 응답이 안 왔어요. 그걸 보고 응답 없다 그러고. 내가 원하는 좋은 일이 안 생기고 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러면 응답이 없다 그러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러죠. 하나님은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를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모를 뿐이지. 내가 문제와 어려움을 보면서 내가 착각하고 오해하고 낙심할 뿐이지. 하나님은 24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간 거, 그것이 이거 실패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저거 살인하고 도망갔구나. 이제 절대로 모세는 애굽에 들어올 수 없고 저기서 진짜 양떼나 치고 그러다가 인생이 끝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착각에 불과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축복 그리고 앞으로 받을 축복 이미 받은 것도 있지만 앞으로 받을 축복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늘 현실 앞에서 속아버리게 되는 거죠. 미디안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은혜를 주신 겁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가르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은 기회 놓치지 말아라. 맞는 이야기입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죠. 또 도전해라. 노력해라. 도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전해야 될 시간표가 왔는데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노력해라. 노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노력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또 안 해야 된다 그러면 서로 이것이 해석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메시지를 들을 때도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진짜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노력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노력해야죠. 내가 답을 못 얻고 엉뚱한 데 노력하니까 문제인 것이고 방향이 틀린 데서 노력하니까 문제인 것이지 300%를 준비하라는 것은 노력하라는 거예요? 안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도전도 하고 해야 될 것은 하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필요한 거 절대적인 거 하라는 것인데 우리는 어떤 한마디 단어를 듣고 전체를 이해 못하고 그냥 편견되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틀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도 아니고 신자도 아니고 언약이 성취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틀리게 해석하고 있는데 어떻게 응답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는 이 몇 가지 오해되는 것이 없어져야 되는데 오해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꿔야 돼요. 그렇죠? 지금 뭐 없으니까 안 된다. 그런 생각 거의 하거든요. 나는 해도 안 돼. 막 기도했는데도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사람 말에 속지 말고 내 적은 지식으로 남들이 판단하는 그 수준에 걸려있지만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약속대로 됩니까? 내 생각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겠어요? 다른 훌륭한 사람이 말한 대로 되겠어요? 다 안 맞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 같지만 맞는 이야기 아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나잖아요.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러죠. 거기에 하나님의 시간표다 그러면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생기면 아이고 문제 생겼구나. 그때 뭘 생각하라고요?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시간표. 어려움이 오면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시간표. 방황하는 이런 시간이 왔다. 방황도 필요해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거 오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다 이 말은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그래서 언약만 가지고 있으면은 중요한 시간표를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할 것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돌아가는 것이지 누가 만들거나 누가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 속에서 그 왕궁 생활도 하고 왕궁에서 중요한 것을 다 배운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앞으로 미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에 가려고 하는데 인도하는 지도자가 될 텐데 왕궁에서 기본이 안 갖춰져 갖고 되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300%다 준비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또 광야에 가서 300% 준비시키고. 그래서 지도자로 세우신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해버리는 거죠.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간표인데 우리는 반대로 늘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는 수준으로 늘 우리도 생각하기 때문에 중요한 축복을 거의 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불신자하고는 좀 구별되게 응답도 받고 축복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해석 자체가 틀리니까 생각 자체가 틀려버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오지 않잖아요. 안 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불신자 수준만 돼도 되는데 불신자보다 더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가 심부름을 해야 돼요. 다른 표현을 한다면 종로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이제 총리로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왕이 너무나 귀하게 여긴 거예요. 요셉을. 왜? 요셉 때문에 세계 아주 최강국이 됐잖아요. 세계를 살리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내려왔을 때 고센 땅에 딱 모신 거죠. 쉽게 말해서. 좋은 땅에 살도록 하고. 정말로 대접을 잘 받았는데 세월이 흘러가는 가운데 요셉을 알던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등극을 했는데 이제 강대국이다 보니까 각 나라에서 노예들도 끌고 오고 그래 했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접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왕이 생각하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이스라엘 나라가 자녀들이 생산되고 번성해지니까 겁이 난 거예요. 자칫 잘못하다가 좀 있으면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먹히게 생겼구나.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산모가 아기를 낳으면은 다 죽여라. 여자는 놔두고 사내 아이를 다 죽여라. 왜? 사내 아이가 많이 일어나면 싸움도 잘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라.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말씀을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백성이 부르짖는 거 내가 다 듣고 있다, 알고 있다, 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죠? 자,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다 들었으니까, 내가 내 백성을 약속하신 대로 이제 인도하겠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이제 가라고 합니다. 너가 이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서 피제사 드려야 되니까 너가 이제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랬으면 되는데 내가 누구인데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거기 가겠습니까? 나는 지금 도망자로 있는데 거기 가가면은 바로 가서 체포가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못 간다는 핑계를 대죠.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또 백성들이 너가 어디서 왔고 누구 때문에 왔나 이렇게 질문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을 또 질문하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왔다. 자, 그런 내용들이 오늘 이제 본문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능한 손으로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바로가 처음에는 거부하겠지만 결국은 바로 왕이 내 보내주게 돼 있다. 자, 이런 말씀들을 다 하시죠. 그래서 그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그 말 그대로 그 말 안 듣잖아요. 안 들어.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이제 뭐 지팡이 가지고 이제 뭐 그 역사 일으키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10가지가 기적이라 그러지만 애굽의 입장에서는 뭐죠?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10가지 재앙이 되는 거예요. 재앙이. 몇 번 재앙 내렸더니 보내준다 몇 번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그 문제 해결되면 또 안 보내주고 이렇게 끈질긴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도 끈질기게 우리를 따라다니고 우리를 속이고 그래서 응답 못 받게 하고 또 멸망시키고 이 짓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10가지 재앙 이제 내렸더니 결국은 이제 항복하고 내보내지 않습니까? 왜 내보냈어요? 바로가 왜 내보냈어요? 재앙 때문에 내보냈다라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 때문에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내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여러분이 어려울 때, 위기 당할 때, 방황할 때, 힘들 때 역사하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성도들이 세계교회 성도들이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꼭 그 불신자 같이 생각해요. 만사형통 좋은 일만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우선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그의 응답인 줄 알고 축복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모든 렘넌트와 모든 축복과 응답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다 봐보세요. 하나도 빠짐없이 문제 생기고 어려움 생기고 죽음의 위기 오고 핍박 오고 순교당하고 이럴 때 최고의 응답과 축복이 다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받을 응답 5가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역사를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본론에서 받을 응답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라. 모세를 보낸 이유가 피제사 드리게 한 이유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사탄에게서 해방시켜야 됩니다. 해방 안 되면 죽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 있으면 죽는 거잖아요. 아무리 가지고 있고 성공해도 행복 없습니다. 사단에게 잡혀 있는데 무슨 행복이 있고 성공입니까, 그게? 잠시 즐거움이 있을지 몰라도 안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에게서 해방받아야 돼요. 불신자들은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거기서 빠져나왔잖아요. 근데 나온 줄도 모르고 빠져나왔으면 거기에 합당한 이런 축복을 회복하고 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이제 사람들이 보면은 그 전쟁하면서 죽잖아요. 왜 전쟁을 할까요? 나라별로는 전쟁이라 그러고 또 인간 대 인간으로 그 서로 살아갈 때 늘 싸우잖아요. 늘 갈등하고 미워하고. 왜 그럴까요? 사단에게 잡혀서 그런 거예요. 전쟁이 어마어마한 저주입니다. 재앙이고.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이 사단에게서 해방시켜라. 이 해방시켜야 되기 때문에 모세를 보낸 겁니다. 너는 가서 피제사 드려야 되니까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바로에게 말하기 전에 장로들에게 먼저 말해라.
백성들에게 말해라. 쉽게 말하면은 6월절 체험하라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6월절 체험이 돼야 돼요. 해방돼야 돼요. 노예에 대해서 고생하는 거 봤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가 받을 첫 번째 응답입니다. 노예에서 해방받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 있잖아 지금. 거의 해방이 안 됐습니다. 해방이 뭔지 아시잖아요. 누가 여러분들 꽁꽁 묶어갖고 어디 토굴 속에다가 집어넣었다. 감옥에 갇혀야 돼. 감옥에 갇히면은 좋겠어요? 자유가 없는데. 해방돼야죠, 해방. 애들 꼼짝 못하게 예를 들어서 막 게임하거나 밖에 나돌아 다녀야 되는데 방에 딱 가다 놓고 너 나가지 말고 공부해. 온종일 공부해. 그럼 가다 놓으면 어쩌겠어요? 발작을 하겠죠, 막. 미칠 지경으로. 풀려나면 어때요? 해방 가면 막, 환호성을 울리고 막, 공중으로 치솟고 막 뛰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아! 하고 고함 지르면서 좋다고. 해방돼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사단에서 빠져나오면 마음에 이 해방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오게 되고. 해방을 받으셨어요? 해방 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진짜 믿은 것이 맞다면은. 나는 해방 받은 거라니까요. 끝났다는 말이에요. 끝났다. 다 이뤘다. 해방된 겁니다. 또 다른 무엇을 해야만 해방되는가요? 믿는 순간에 해방된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전에 예를 들어서 뭐 날짜를 이사갈 때 날짜 지키고 뭐 묘자리 할 때 방향 잡고 뭐 여러 가지 막 복잡한 거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운명에서 빠져나와 버렸기 때문에 해방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전혀 소용이 없는 거죠.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느니라. 완전히 끝난 겁니다. 느낌으로 끝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안 느껴져. 그러면 해방 안 된 겁니까? 안 믿어지죠? 그 불신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믿어져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은 안 믿어진다 할지라도 끝났어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끝난 것은 끝난 것이지 뭐 다른 해석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믿는 순간에 끝났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어디를 보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피자일사 드리고 그 해방받고 나왔잖아요.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 다 버려라. 틀린 것 붙잡고 다들 염려하잖아요.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내가 하려고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키를 한 자 더 키우려고 염려해 보세요. 되는지. 지금 70, 80 된 사람이 키가 좀 컸으면 더 멋있겠다 해가지고 해보세요. 염려해 보세요. 키가 커지는지. 안 커져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을 내가 하려고 발버둥 치니까 그것이 괴로운 거죠. 괴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과정 속에 있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과정 속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정표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이정표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 어려움 오는 그거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겪었던 그 어려운 과정들이 전부 다 이정표잖아요. 이정표. 두 번째는 오순절 능력 체험하고 나가라는 겁니다. 오순절 능력 체험하고 나가라. 다시 말해서 빨리 가서 세계 복음을 하라는 겁니다. 너는 지금 갇혀 있으면 안 되고 여기 지금 있으면 안 된다. 너는 이제 시간표 됐다 가라는 거예요. 너는 갇혀 있을 사람이 아니니까 빨리 가라. 이제 시간표 됐다. 강대국은 계속해서 뭔만 했습니까? 역사 속에서 보면 전쟁만 합니다. 강대국은 전쟁만 해요. 그래가지고 그 옛날인데 기계 엔진도 없는데 돛 달고 다니면서 전부 다 약한 나라들 침략해가지고
점령하고 그 짓 다 했잖아요. 그 동남아나 이런 데도 봐보세요. 전 세계에 그러는데, 동남아권에 봐봐요. 필리핀, 몇 나라가 와서 또 다 정복했잖아요. 인도네시아, 미얀마, 지금 인도 할 것 없이 전부 다 과거에 싱가포르 할 것 없이 전부 다 어디요? 영국 아니면은 어디요? 스페인 아니면 포르투갈인가?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지배한 거예요. 그래갖고 다 이제 지금은 이제 거기서 식민지에서 빠져나와서 그러지만, 그래 약소국은 전부 다 잡혀가잖아요. 잡혀가고 끌려가고 속국돼가지고 조공 들여야 되고 속박 받으면서 괴롭힘 받고. 근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복음 주셨고, 이 복음은 완전한 것이고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안전하고 복음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강대국에 거기에 잡혀가지고 우상 만드는 그 일에 완전 노역을 한 거예요. 채찍 얻어 맞으면서 그 성 쌓는데 집도 주고 재료는 공급해주고 그 벽돌 만들고 성 쌓아라 해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그런 것도 재료도 하나도 안 주고 하라고 막 채찍을 들고 때리고, 그래 죽을 지경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은 거예요. 그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다 보고 하나님이. 여기서 해방 받아야 됩니다. 해방. 그러죠? 그래야만 세계 복음을 할 거 아닙니까? 오순절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비밀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뭐죠? 보호자의 배경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를 하는데 수장절의 비밀, 보호자의 배경을 가지고 가라는 거죠. 엄청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새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새 절기의 비밀을 모르면 가나안 땅 정복도 못하고 세계 복음화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새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유월절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오순절은 뭐죠? 성령 충만의 날을 말합니다. 광야 가는데 50일 만에 곡식을 거뒀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능력 아니면 우리는 세계복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6월절 여기서 안 빠져나오면 안 돼요. 양의 피 바른 날 해방받지 않으면 우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축복 못 누리죠. 수장절이 뭐죠? 보호자의 배경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약속된 세계복음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세계복음화 이 축복을 이제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가 뭡니까? 성막이잖아요. 성막. 이 말은 교회 회복하라는 거예요. 교회. 성전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나가서 교회 회복해라.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교회 회복이 안 되면 세계 복음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근데 렘넌트가 지금 교회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 중직자들이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는 중직자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우리 중직자가 되면 교회 안에서 내 발언 한번 해보고 싶고, 내 입지를 좀 높여보고 싶고, 그런 생각에 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닌데,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은혜 받았기 때문에 직분이 귀한 직분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헌신하고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그거 당연한 것인데, 그거 아니고 반대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회복해라. 교회, 성전, 성막에 뭐가 있었습니까?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서 생명이 살아난다. 그런 의미입니다. 마른 막대기에서 어떻게 싹이 납니까? 지팡이 말하는 지팡이. 예배 드릴 때 예배 은혜 받으면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만나다 하면 항아리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잠자고 있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보면은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하얀 쌀 같은 거 예를 들어 떨어졌어요.
그 이제 만나라 그러는데 그 달콤하니 맛있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굶어 죽지 않도록 매일 주신 거예요. 안식일에는 이제 이틀분 이제 준 거죠. 안식일날 집중적으로 예배 드리라고. 그런데도 다 먹을 거 다 줬는데, 그런데도 또 그거 주스러 나갔는데 가지 말라 그러는데, 돌에 새긴 이제 두 돌판, 이제 하나님 말씀이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말씀. 그러니까 성전 안에 이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망대 속에 이것이 딱 돼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살아있는 말씀, 영원한 말씀이 딱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그러죠.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완전히 죄와 저주에서, 지옥권에서 해방받았구나. 오순절 날이 이밀이며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가운데서 성령이 인도받고 나가면은 어디든지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축복, 이걸 회복하라는 거잖아요. 지성소가 뭡니까? 성막 안에 들어가면 칸이 이제 막아졌어요. 좀 적은 안쪽에 있는 거 이제 지성소고, 큰 처음에 들어가면 있는 데가 성소입니다. 거기 보면은 처음에 뭐 물두멍도 있고 떡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구들이 다 있어요. 전부 다 이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는 이제 언약궤를 두었는데 천사들이 심부름을 하는 거죠. 천사들이. 성소에는 우리를 살리는 기구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회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 안에, 교회 안에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이런 축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내 개인도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축복이 나에게 회복돼서 있어야만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절대 망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절대 망대가 돼야 돼요. 그렇죠. 세계 살리는 망대의 시작이라 그래요. 망대의 시작. 이것이 안 돼 있는데 망대가 역할을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이것을 후대에게 각인시켜라. 이거 하라는 겁니다. 우리 후대를 위해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래서 창세기에는 모든 문제의 발생과 해답은 이제 어디에 있는가? 창세기에 있는 겁니다. 흑암에서 해방받아야 된다. 해방받는 이유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행위가 예배잖아요. 우리 인간은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하게 되죠. 이건 레위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지파가 왜 중요한가? 정탐꾼과 지파가 형성되었을 때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 안 되면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준비 안 되면은. 이것이 민숙입니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언약을 자녀에게 가르쳐라, 각인시켜라 그 말이죠. 그래서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후대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언약을, 세계 복음화 해야 될 이 언약을, 세계 복음화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이것을 알도록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만들어서 쓰임받도록 300% 준비시키라는 겁니다. 이것이 후대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외에는 다 내버려야 됩니다. 복음 외에 가진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너무나 똑똑해요. 훌륭한 거 너무 훌륭해요. 들어있는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너무 훌륭하다 보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요. 왜? 세상 것이 너무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우리 그릇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내 속에 다른 것이 너무 많이 들어있으면 이 복음이 절대 망대가 들어올 틈이 없다니까.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똑똑하네, 훌륭하네 그런 말은 들을는지 모르지만, 존경받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제로예요. 제로. 응답 못 받아요. 평생 가도. 그래서 세계 복음할 만한 힘을 갖춰야 됩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세계 복음하려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릇도 준비돼야 되고,
서밋이니까 서밋이 될 거니까 우리 랩런은 서밋이 준비돼야 되잖아요. 준비가 안 되는데 뭘 하겠어요? 준비 전혀 안 됐는데. 가만히 있으면 준비돼요? 잠자면서 나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냥 자고 꿈 한번 꿔야 되겠다 그러면 준비가 돼요? 다들 그냥 손도 안 대고 코 풀라 그래. 그 불신자들 하는 소리인데 손도 안 대고 코 풀라 그러고 털도 안 뽑고 응? 먹으려 그러고 준비가 안 됐는데 되겠어요? 300%가 뭡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를. 중요한 거, 당연한 거, 필요한 거, 절대적인 거 준비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공짜 심리가 많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거하고 공짜하고는 다른 이야기인데 그래서 가는 동안에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성막 중심으로. 이 사실을 후대에게 가르치라. 이 5가지. 이 축복을 다 받아야 됩니다. 이 다 받은 거요. 받은 걸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늘 뭐 염려 근심하고 또 뭐 하나 문제 생기면 또 피 꼴고 그냥 삐지고 힘 빠지고 이리 가네 저리 가네 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 되겠습니까? 누가 나 알아주면 뭐 어떻고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나에게 자리 있으면 어쩌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자리와 상관없어야 돼요. 광야에 있어도 nobody nothing 아무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 되는 것이지. 자,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첫째, 스스로 있는 자. 자,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언약적 용기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냥 하면 된다 그런 용기가 아니에요. 언약적 용기. 자, 하나님 안 믿어도 낙심하면은 병 걸리죠. 불신자들도 힘 얻으면은 몸도 이렇게 살아납니다. 힘 얻게 되면. 그런데 그냥 동기가 아닙니다. 용기가 아닙니다. 언약적인 용기를 가지면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뭔가 용기 내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용기 이번에 한번 새롭게 한번 내가 해보자. 좋은 생각일 수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붙잡고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분명하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 표현을 그래서 언약적인 용기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험한 길을 갔지만 문제가 하나도 안 됐어요. 노예로 가고 막 누면서 감옥 가고 문제 안 됐어요. 왜? 언약을 딱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언약 안에 있으니까 언약적인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게 된 거죠. 요괴벳도 마찬가지잖아요.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잡은 언약적인 용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걸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죽어야 되는 모세 왕궁으로 보내면 된다는 거 깨달아진 거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죠. 모세 처음에는 갈 수 없다고 했잖아.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뭐 맞는 이야기죠. 난 나이가 많습니다. 도망자입니다. 내가 바로에게 가면 금방 알아보고 나 체포하면 내가 꼼짝달싹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보냈다고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모세가 정말 언약 잡고 힘을 낸 겁니다. 오늘 우리도 언약을 잡고 힘을 내야 돼요. 내 계산에 맞으니까 힘내고 분위기가 그럴듯하니까 힘내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고 힘내고 그러지 말고 그것은 사단의 속임수예요. 전부 다 걸려드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언약을 딱 붙잡고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절망이 아닙니다. 최고의 가능이지. 위기가 위기 아닙니다. 최고의 기회지.
두 번째, 남은 것은 가나안 땅 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 가는 거잖아요. 이게 목표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가나안 땅은 가지게 될까요? 못 갈까요? 가게 될까요? 못 갈까요? 누가 막아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에 그 누구도 못 막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다 반대해도 가나안 땅은 가게 돼 있어요. 10명의 정탐꾼들과 전 백성이 불신앙하면서 대성 통곡을 하고 영적인 문제에 딱 걸려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시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은 왜 가야 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 왜 갈까? 왜 거기를 굳이 가야 됐을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는데 그런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 백성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했어야만 하셨을까? 왜 그랬어요? 우리는 구원받고 해방받고 세계 복음화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 땅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거기서 시작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오늘 여러분들이 붙잡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믿을 것도 없어요. 저 따라할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지. 저는 심부름꾼이잖아요. 저는 강단에서 심부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 붙잡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저를 쳐다보고 목사님이 어떤데 그런데 걸려든 사람은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사람 믿을 거 어디 있습니까? 사람 믿을 거 있어요? 사람은 다 실수하게 돼 있고 완벽하지 못하고 사람은 나이 들게 돼 있고 병 들게 돼 있고 때 되면 다 죽게 돼 있는데 뭘 믿을 거 있습니까? 교주들 다 안 죽을 것처럼 했잖아요. 우리 한국에 교주들 많이 있잖아요. 죽었는데도 안 죽었다는 거예요. 또 산다는 거야. 그건 미쳤지.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주님 따르고, 주님 살아계시니까. 저 때문에 시험 든 사람 보면 앞으로 가만 안 둘 겁니다. 늘 시험을 많이 들기도 하지만, 이제부터는 저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왜 시험 듭니까? 여러분들에게 딱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른이 다 아시고 저를 파송하신 것이지. 여러분 대단히 훌륭한 목사님이 오시면 여러분들이 금방 신앙생활이 될 것 같습니까? 자, 그래서 가나안 땅 가야 되지 않습니까? 세계 복음화.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응답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서론에서 말했던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앞에 온 그 위기, 문제, 어려움, 방황, 이거 절대 틀린 거 아닙니다. 왜 이런 것이 왔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이 시간표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시간표. 그 시간표의 중요한 시점이, 시간표, 그 응답이 오는 그 중요한 시간표가 그 문제, 사건, 어려움, 위기 때 대부분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5가지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으니까 후대에게 전달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응답이 따라와야 되는데 따라온 것이 없으니까 후대에게 전달할 것이 없는 거죠. 따라온 것이 있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아는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임마누엘 예수교회 다니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증거 있는 사람이다. 말 안 해도 영향을 받게 될 텐데 그런 거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아이고, 이단이라고 하더니 이단 맞네, 그래요. 이단은 복음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해서 이단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응? 숫자가 많아가지고 이단 만들 수 있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숫자 많은 대로 다 다수결로 해가지고 결정하니까. 응? 이단 만드는 거 간단해요. 모함해가지고 이단 만들게도. 누명이 쉬워요, 누명. 옛날부터. 예수님은 이단이에요, 이단.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단으로 몰았어요. 제일 잘 믿었던 사도 바울은 뭐예요? 이단 중에서 괴수의 최우두머리예요. 왜? 누명을 씌운 거예요. 자기들이 복음 모르는 줄 모르고, 응? 종교생활만 잘하고 있는 그 착각에 빠진 거죠.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구원도 못 받았고,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잖아요. 착각에 빠져가지고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고. 그러니까 틀린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자기들 말 안 듣는다고. 자기들 말 안 들으니까 다수의 사람들은 말 안 들으면 막 모함하고 그러잖아요. 정치판에서 하는 식으로 막 다 모함하고 그러잖아요. 누명 씌운다고 해서. 그래서 진짜는 누가 진짜인가? 누가 진짜겠어요? 진짜 이단이 있어요. 진짜 이단이. 진짜 이단이 이단이고 누가 진짜예요? 진짜 이단이 되려면 반드시 누명을 써야 돼요. 쓰게 돼 있어요. 왜? 영적인 세계고 사단이 존재하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제일 힘 빠지게 만들고 전도운동을 가로막는 방법이 뭐냐면 이단 누명 씌우는 겁니다. 이단 누명을 씌우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복음도 모르면서 복음운동 일어나는 거 보면 꼴보기 싫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보면 막 배가 비틀어지고 막 뒤틀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 문제가 심각한 거죠. 어떻게 목회자들이 전도운동만 하면은 역사만 일어나면 시기심이 발동해가지고 누명 씌우고 그러는지. 그 습관이 돼요. 체질이에요, 체질. 이미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보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속에는 그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속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에 들은 거 이야기한 거예요. 유대인들 보고 너희들 속에 들었다. 요새가 들어있다. 사단의 요새. 그 망대가 들어있다. 겉보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꾸미는 것을 얼마나 잘하는데. 사람들은 겉만 보지 속을 모르잖아요. 겉사람 보고 막 뿅 가지. 요즘 노래 잘한 미스 폰가 하고 틀었다가 하면 노래하는 거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노래하러 나오면은, 막 고함 지르는데 잘생겼다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막 잘생기는데, 젊은 애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중년층 할 것 없이 그렇게 좋아하고 막 정신을 잃고, 외모밖에 못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모밖에. 다섯 가지 응답 따라오면은 그냥 전달되는 겁니다. 그냥 나에게 증거 있으면 막 바로 우리는 이야기하게 돼 있잖아요. 안 할 수가 없죠. 사단에게서 우리가 해방받은 거, 오순절 체험 이것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해라. 세절기 보호자의 배경 가지고 가라. 성막 교회 성전 회복하라. 이 축복을 후대에게 각인시켜라. 자, 마지막 그래서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언약 안에서 우리가 용기를 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루 잠깐이지만 오늘 말씀 듣고 잠깐이지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한 주간 내내 오늘 붙잡은 언약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지고 다음 주에도 교회에 나오시고 성도들과 이렇게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삶오늘 증거가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번 주에 이것이었는데 이렇게 응답받았다. 만남의 축복이 이렇게 있었다.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3, 오늘을 릴레이, 계속해서 이제 릴레이가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응답이. 자, 이런 축복을 통해서 이제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큰 생명 운동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막을 사람이 없어요. 내가 스스로 속아버리는 것이지. 내가 누명 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더 큰 응답 주시려고 그러는 것이구나. 누명 쓴다고 해서 내가 뭐 2단 아닌데 2단이 되겠어요. 누명 썼다고 해서. 그 문제되는 것도 없어요. 상관없어요. 오늘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준비된 완벽한 축복을 매 순간순간, 매일, 매시, 매사 누리는 시대적인 전도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호렙산에 미션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증거 주시고 또 237, 5천족 살릴 수밖에 없는 응답과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내가 받은 이 응답과 역사와 증거들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